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에 거하는 왕이나 도시에 거하는 제사장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요한에게 내린 말씀이 기존의 왕과 제사장에 대해 구별되는 새로운 왕,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내린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왕들과 구별되는 왕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존의 제사장들과는 다른 새로운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궁전에 있는 왕에게 말씀을 내리지 않았고, 또 성에 거주하고 있는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왕이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의 왕과 세속화된 종교와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대로 세속화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 도시, 성에 반대되는 의미로 광야를 사용하였습니다. 북풍이 불어오듯 남풍이 불어오듯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시로, 성으로 선포되어서 불어온 것이죠. 3절에 기록된 대로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의 바람이 광야에서 도시로 불었고, 사람들은 말씀의 바람이 불어온 곳으로 나아갔어요. 침례 요한이 없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이 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죠. 말씀이 불어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8절을 보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침례 요한이 외쳤어요. 가르쳤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인지는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과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물로 침례를 받는 것, 한번 뉘우친 것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이 한번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부족한 회개를 덮고 그것을 뛰어넘는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에 알맞는 열매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전제로 한 구원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어요. 다만 구원을 이룬 사람이 그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할 뿐입니다. 회개를 전제로 한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를 예수님이 이르신 거예요. 성경에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회개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구원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함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함으로 참고 인내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에 회개하라 외친 침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에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또 유일무이한 것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자긍심이 컸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강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렇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치는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점으로 자만하지는 말아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가르침이 아브라함이 되는 역사도 아브라함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자신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돌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가 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자만이나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만이나 교만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만에 빠진, 자기애에 빠진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또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흐리멍텅하거나 흐물흐물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전도로 승화시켜야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지는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의 다반사의 모습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신나는 몸으로 소풍 가기 전날까지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설레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생일을 앞둔 아이가 생일 케이크를 받기까지 그 신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설렘이 묻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나에게서 그 설렘과 기쁨이 배어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8절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이 가르치니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회개에 알맞는 열매,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설렘이 묻어있는 모습, 삶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11절부터 요한이 각 사람들에 대해서 각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모습들, 각각의 모습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들을 각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이죠. 요한이 어떤 무리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속옷 2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여분의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가 누구냐? 보통은 바리새인들로 보고 있어요. 예.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라라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을 것인데, 너네들이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너네들이 실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가르친 것이죠. 세리들에게는 13절에 정해진 세금만 거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세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빼앗지 말라는 말이죠. 군인들에게는 14절에 보면 협박하지 말고 억지로 거짓 고소하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라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빼앗지 말라는 이야기죠. 침례 요한은 이러한 모습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알맞는 회개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알맞는 열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요한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예배 드리는 일은 괜찮기 때문이에요. 비교적 괜찮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은 비교적 괜찮지만, 그러나 예배의 알맹이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알맹이를 제대로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죠. 문제는 그 알맹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과일로 표현하자면 주일 예배와 같이 교회로 모여 드리는 예배는 껍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일상의 모습,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이 예배의 알맹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껍데기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형식만 번지르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쓸모없는 껍데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를 완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해가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알려줍니다. 이웃사랑이 단지 자선사업이 아니고 여유 있을 때 하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이웃사랑은 중요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주일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혼내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둘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